역대상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상은 전체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우리 앞에서 보았던 1장부터 9장까지 거기에는 이제 전체가 족보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다윗의 족보.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그 다윗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그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역사를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 이 역대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역대기상 1장부터 9장은 족보에 관련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지만은 그 중심에는 다윗의 족보가 핵심입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지파들의 족보도 같이 연결이 되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족보, 다윗의 계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부터 이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0장에는 그 다윗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왕 사울에 관한 기록. 근데 그것도 오늘 읽은 부분은 그의 최후,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이었고 이어지는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9장은 다윗의 계보, 또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그래 보면은 결국은 이 전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그러니까 왕이 되기 직전에 그들의 체계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고 그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세워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특별히 백성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런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를 지난 다음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부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왕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지목했던 그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의 처음에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하인들을 데리고 헤매다가 결국은 암나귀를 찾지를 못하고 돌아가려던 차에 그 사환 중에 누군가가 그 근처 라마라는 가까운 곳에 아주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용한 선지자, 아주 당시 아주 유명한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자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그 처음 만난 사울을 주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또 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 가운데 그때 뽑혀진 인물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아주 용모도 준수했고, 또 그는 자기가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또 당시 겸손한 모습도 있었었죠. 그렇지만은 그 다윗이 또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가? 물론 초창기에는 또 그도 겸손히 왕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당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 이런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두 가지 큰 실책을 범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을 때에 그가 마음이 위축되고 있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전장터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하면 이제 기도해 주겠노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자 결국 마음이 조급해서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왕은 제사를 주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다가 결국은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실책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모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 거기에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진멸하라고 명을 내리셨지만은, 그러나 이 사울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전리품 중에서 거기에 소나 양떼나 이런 가축 중에 아주 튼실한 것을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에 그는 변명하면서 거짓을 말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이렇게 숨겨놨다고 하는데, 사실은 순종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고, 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런 질책을 당했을 때의 태도예요. 그는 변명하였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꾸짖을 때,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은 무너지는 원인이 거기 있었고,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죄인이죠.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다윗의 죄가 훨씬 중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간음죄, 살인죄라고 하는 끔찍한 중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라는 것, 마음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이 통회란 말이죠. 예, 그것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면 이 사울 집안이 이렇게 몰락을 하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최후의 전투가 결국 여기 1절에 기록된 대로 길보아 전투예요. 여기 길보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이 전쟁 가운데, 고대 전쟁은 대개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부족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전쟁.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데, 여기에 이 길보아 전투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싸우더니 그 다음 셋째 줄을 보면은 도망하다가 이들이 쫓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돕지 않으신다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 이르러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졌더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였다래. 지금 함께 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한 세 아들들, 여기 이름이 나오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근데 이들 세 아들이 먼저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세 아들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세 아들들이 먼저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본다는 것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도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맹렬히 치면서 활 쏘는 자들이 추격을 해왔다 그랬죠.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심히 다급하였다. 심히라는 말은 아주 극도로 말이에요. 아주 극도로 다급해지면은 그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때 다급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심히 다급할 때가 있죠. 심히 다급할 때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지 못하는데 점점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고 느껴질 때에, 그는 그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일 때예요.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때가 심히 다급한 때인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쫓기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건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이런 심히 다급한 최후의 상황,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 이 다윗이 어떠하는가? 4절,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에 의해서 죽는 것은 수치로 여기는 것이죠. 이들에게 최대 수치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불명예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같은 동족이지만 그 부하의 손에 죽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표현된 대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부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관을, 그것도 더욱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명을 따르지 않죠.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두렵다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사울의 두려움과 그 부하의 두려움이에요. 사울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것에 대한, 명예롭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그 왕을 죽여달라고 할 때,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때 그 명을 받았던 신하는 심히 두려웠더라니. 여기 심히라는 말이 앞에서 이미 이 사울도 쫓기는 상황에서 심히 다급하였고, 또 이 명을 받을 수 없는 이 부하도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렵다는, 극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공감해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입해 보는 거예요. 이입이 뭐냐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나는 어떠할까? 만약 내가 사울이었다면, 만약 내가 그 부하였다면, 네, 그런 상황으로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보면, 나는 그때 심히 다급할 때 나는 어떠할 것이고 심히 두려울 때 나는 어떠할 것인가. 네, 이런 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현실에서도 이따금 그런 상황과 유사한 일이 내 앞에도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결국 거기서 답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 인생은 심히 다급할 상황, 심히 두려운 상황, 우리 이런 최악의 상황, 최후의 상황이 우리 앞에도 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 죽는 거,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 그 옆에 부하도 사울이 자살하는 걸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었다. 자기도 자살을 한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부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남이 죽는 걸 보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나라는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의 큰 공적 이슈가 되는 죽음의 문화 3가지가 자살의 문제입니다. OECD라고 하는 그나마 잘 사는 나라들의 통계, 거기나 세계 39개국이 넘는 나라의 OECD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20년 이상 지금 1등이에요. 하루에 거의 4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40명이 죽겠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물론 죽음의 원인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도 하루에 6명 이상이 죽어요. 그 다음 3번째, 요즘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산업재해로 죽는 것이 1년에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 하루 평균 3명입니다. 하루 평균 3명이라는 게 오늘도 누군가 직장에 출근은 했는데 3명은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똑같이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죽음의 문화입니다. 자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 그 다음에 산업재해로 죽는 것. 이런 다양한 죽음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사울의 죽음과 그 옆에서 그 신하도 죽은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서 3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결론에 보면은 이와 같이 사울과 그 3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오늘 제목처럼 그 온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 개인이 집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집안에 다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의 문화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죽음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심히 다급한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울 때,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죽음을 재촉하는 현상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죽는다는 문제는 단순하지도 않지만은 순간적으로 막다른 골목에서는 결국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문제는 이게 종교와 상관없이 오늘 기독교인은 예외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마다 보면은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이런 모든 죽음의 문화 앞에서 오늘 여기서 죽는 것을 보고 죽으니라, 함께 죽으니라, 여기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죽을 것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면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의미가 어떻게 죽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도 천국의 소망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죽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를 넘어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인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중심이 주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의 이 시대를 고민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